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에도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게 되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66권 가운데 개정개혁이라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한글 성경책에 믿음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믿음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소망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센스가 좋으세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제가 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너무 좋아요. 그냥 믿음 해갖고 엔터 치면 총 몇 번이 나오는지 나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로 썼을 때 255회가 기록돼요. 255회. 그런 반면에 소망은 얼마나 나올까 봤더니 소망은 9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하면 뭐죠? 기독교 하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독교 하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개정개혁을 보니까 한글이란 단어로 명사로 봤을 때 66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60회. 그러니까 참 이 사랑, 믿음, 소망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들이 육상팀에 들어갔답니다. 왜 들어갔냐면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달리기 선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가 선수였기 때문에 내 아들도 뭐가 되길 바라죠? 육상 선수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달리기는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딜 들어가요? 육상팀에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경주가 치러지는 날이에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씩 뛰는 것입니다. 두 사람씩. 근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경주에서 이 친구와 함께 뛸 사람이 그 학교의 대표 선수인 것이에요. 윌리엄이라는. 보나마나 뻔하죠. 그죠? 윌리엄과 자기랑 둘이 떴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저는 제가 저희 학교 대표 선수인 윌리엄과 함께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윌리엄은 꼴찌 바로 앞에 들어오고 저는 2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이 아들의 편지는 결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윌리엄은 꼴찌 바로 앞에 들어갔고 나는 몇 등으로 들어갔어요? 난 2등으로 들어갔. 아버지가 이 글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주어진 상황을 아주 기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요? 얼마나 기쁘게 만들며 자기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밝은 칼라만 있지 않아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죠? 칙칙한 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늘 우울해지겠죠. 어떤 상황이 되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명하면 빛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의양지역은 선교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5교회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 모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 소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거기 대회가 있어 저희 교회도 참가했습니다. 저희가 몇 등 했을까요? 저희는 1등은 안 하고요. 저희가 3등을 했어요. 3등.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총 몇 교회가 나왔는지 아세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거 중요한 거죠. 꼴찌 이거보단 3등. 3등. 좋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 성경 암송대회 나갔잖아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왔습니다. 근데 시상은 2등까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전 생각했어요. 저에게 몇 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3등이구나. 3등이에요. 3등.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해석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게 바로 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 계세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 어려운 사업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젠 이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 뭐 성경에는 60만인데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도 있고, 그죠? 부인도 있고, 그러면 한 200만 정도는 되는 거예요. 대략.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제 막 뭐 하고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빠르고,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빠르고 쉽고 좋은 길. 그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갈 때 정말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길 가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빠르고 좋은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좋은 길.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탈출입니다. 말 그대로 엑시시예요. 탈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가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뭐라고요?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던 길에서 뭐라고요? 돌이켜라는 말이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가던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라고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루 빨리 어딜 가야 돼요? 이제는 이집트라는 경계선을, 애굽이라는 경계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경계선도 못 갔는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동 방향으로 행진해 왔었다. 같은 방향으로 며칠만 가면, 하루만 더 진행하면 그들은 어디를 넘어가요? 이제 애굽의 동쪽 국경을 넘을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가면 이제 누구랑 굿바이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굿바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돌려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맞죠?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뭐 해야 되는, 탈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뭘 넘어서야 돼요?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죠. 그들은 방향을 남서쪽으로 향하여 했는데 거기에는 그들과 목적지 사이에 홍해가 있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죠.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인데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출애굽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탈출할 때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보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국경을 넘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아닙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철천지 원수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 길을 가면 전쟁을 보고 뭐 할 거라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영감의 글에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한 겁니다. 그러면 몇 세대를 종살이 했을까요? 몇 세대? 기본 4세대예요. 100년씩 잡아도 4세대입니다. 그럼 벌써 징조 고조부터 그냥 계속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어요? 뼛속 깊이? 노예 사상입니다. 종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무슨 의식까지라고요? 무슨 의식? 왜 종의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주인 의식까지라고 그럽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종은 보니까 뭐만 해요? 시킨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시킨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시킨 것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종이잖아요. 근데 주인은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주인은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몸이 달아요. 빨리 일을 마쳐야 되는데 인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인부들은? 고용한 인부들은 시간 세워라 내워라 뭐만 지나가라 빨리 시간만 이런 것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무슨 살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울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싸움이 나면 뭐 하기 바빠? 이 사람들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종만 그런 것만 아니라 뭐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뭐도 없어요?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참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이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이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그들은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뭘 쌓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 쌓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쌓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뭐지도 않아요? 익숙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뭐가 됐어요? 위축되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만약에 오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시간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랜 시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이 뭐 할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신 계획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니까 시편 77편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어디 있었다고요? 주의 길이? 아무도 몰랐어요. 바다에 길이 있을 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지 바다에 길이 있을 거라는 꿈도 꾸지 못했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무리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첩경이라는 이 말이 통로 길인데요. 우리 개정개혁 한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로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무슨 길이라고요?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곧은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사람은 어떤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가깝고 빠르고 좋은 길. 근데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디가 좋은 길이에요? 지금? 이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아주 고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편안하다고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굴 원망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근데 여러분, 바로도,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행적을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야, 저게 뭐지? 여러분, 이 아득히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당황하다, 혼란하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정보를 보니까, 야, 쟤네들 지금 난리 났구나, 갈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판단할 때는 쟤네들 길 뭐인 것이에요? 잘 든 것입니까? 잘못 든 것입니까? 잘못 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는 갈 수 없는 계곡이 있어요. 길은 외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가 보기에 좋았더라, 마귀의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뭐가 지금 보냈는데, 이제 뭐가, 이 상황을 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였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뭐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야, 쟤네들 영영 돌아오지 않을 백성인데 다시 뭐하러 가자? 잡으러 가자. 여러분, 바로가 생각할 때요, 생각해보죠.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쟤네들 뭐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바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니까는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만 더 가면 어딜 건너가는,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접경지를 건너가는 건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지? 일단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올바른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사방은 바위로 막혀 있고 앞길은 바다로 인도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뭡니까?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인하게 뭐합니까? 불인하게 병거 600척을 데리고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뭐 했다고요? 개탄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바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아, 우리가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가, 여러분, 이게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늘 교과처럼 하나님의 재림의 전조입니까? 뭐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언을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 누구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알고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몰랐죠. 바로는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것인 것을 아무도 몰랐죠. 누구도 몰랐죠? 바로만 몰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눈을 들어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여러분, 제가 구글링을 해서 구글 어스로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지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에는 비아히롯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요즘 용어로 이젠 그 애굽 용어로 어떤 용어냐면 누에이바라는 용어입니다. 누에이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글을 쳤더니 이 사진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길이 하나 있죠. 이 길이 하나 있고 옆에는 다 산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토사가 내려앉아 갖고요 쌓인 곳입니다. 이게 이 넓이가 몇 메다냐면 넓이가 8km예요. 넓이가 8km면 200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러면서 이 바다에도 토사가 쌓여 내려가 갖고 이 길이요 실질적으로 수심이 200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으로는 1200m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 왜냐하면 이 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길이 바다의 길이 있었고,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고든 길. 16km거든요. 이 길이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 그 정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정말 곤란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깊게 보이십니까? 문제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보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인생이 달라졌을 것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들은 눈을 들어 누굴 봅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동쪽으로는 바다가 막혔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이 높여 있고,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고, 오갈 데 없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어떤 부르짖음인가 봤더니 11절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이런 게 아니죠. 보니까 뭘 부르짖은 것이에요? 뭘?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래려고 불러냈습니까?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누가 인도했어요?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까지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그들은 그걸 보고 그들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고 따라갔더니 어디예요? 따라갔더니 홍해 앞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닥치려고 하는 어떤 무서운 재난의 그림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뭐가 들었어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자녀가 공부 못하던 자녀가 막 1등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떨 때는 신앙함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하지 않을 때는 안식일에 일도 했는데 신앙하게 되니까 안식일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상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피해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먹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아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을 넘어서 그건 축복인 거 아십니까?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산맥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가라고 그들은 뭐예요? 말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미혹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요? 이제 재난의 전조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너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이제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그 종에서 이젠 자유주의로, 자유를 가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그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뭔만 생깁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근데 참 모세가 위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때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던가요? 여러분이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저는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어요. 이제 뭐 50 간 넘었으니까 뭐 반백년?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 많은 시간들, 참 그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있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야, 부르짖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뭐 하지 않아요? 발은 뛰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발을 떼어서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만다고요?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꽉 막힌 내 인생이 어찌 보면 정말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 문제가 완전히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가르쳐진 큰 교훈은,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하셨나 봤더니요, 이게 그 당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해서 이 교훈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흔히 그리스도인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뭔다고요?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길이 갈라졌어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가죠? 길이 갈라졌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길이 갈라지고 서해안 가니까 서해안은 뭐가 많죠? 뻘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이 뻘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못 건너갔냐 하면, 왜 못 건너갈 수 있냐 하면 갈라진 게 언제 합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믿음 아니면 앞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길이 아닙니다. 앞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앞길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면 믿음은 누구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못 가는가? 길은, 말씀드렸어요, 길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그렇죠,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발 근처에 찬 물결을 감지할지라도 이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왜?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코 뭐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불확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는 자들은 결코 뭐하지 못한다고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아직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뭐 하자고요?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명확해지면, 좀 더 좋아지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면 그런 날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뭔다고요? 전진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의 장벽이었던 구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큰 빛의 홍수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추고 저들에게 앞길을 밝혀줬다. 똑같은 빛인데 누구에게는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뭐예요? 앞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오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에게는 뭘 줘요? 충만한 광명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까까지 원망했던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갈 때는 뭘로 건너갔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감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셔요.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있는 흑암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없지 않아요.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바라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있는 흑암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갈 때 하늘에서 오는 빛이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이게 구글 어스에서 찍은 건데요. 2005년도 구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요 네모 박스가 뭔지 아십니까? 요 네모 박스가 저희 교회 터예요. 이게
그 당시 보십시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2017년도에 저희가 건축할 때 보신 것처럼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이 앞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미용실 가는 그 앞집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52년 사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 걸 아시고 뭘 하시냐면 목사님 참 특이한 것 같다고. 거기가 그 당시 우리가 살 때 무슨 지역이었냐면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은 다 욕했대요. 바보들이라고. 저거 왜 사지? 저 돈 갖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니까 뭐가 뚫렸어요? 길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육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혹 사막이나 바다 가운데일지라도 그 길은 안전한 길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무슨 길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